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죽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거부하지 않으시고 지신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 죽여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그냥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자아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본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탐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정욕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근데 우리는 우리 정욕을 죽여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는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분이시지 근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라고 하시고 온다고 오고 우리가 정욕을 죽였다고 해서 오고 나를 죽였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 빛이 그냥 오시면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해버리셔요. 바울이 그전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로 쓰임 받을 수가 없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 있는 어둠이 일순간에 물러가 버려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눈이 안수함으로 세례받고 안수받음으로 나음을 이뤄요. 그 즉시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시인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에 내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죽는 이유도 다시 살기 위함이에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내가 고난도 넉넉히 당하는 것도 고난이 되게 유익이 되어 나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이 그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 내 어떤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르면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요. 나는 죽은 자가 돼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한 자가 돼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미용실을 갔어요. 근데 그 미용실 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사실은 하나 궁금한 게 있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교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인한 자도 용서해 주신다는데 사람을 죽여도 용서함을 받는다는데 맞냐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사랑의 주님이신 줄도 알고 다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 살인해도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뭐 해도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참된 신이 아니지 않느냐, 죄와 연합한 신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냐면 그 말을 듣는데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살인을 저질렀다. 근데 주님이 오셨어. 근데 그것이 내게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이거는 아니고 내가 주님이 오시면 그게 얼마나 죄된 것인지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죄를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삶이 달라진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살인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은 어느 정도로 깨끗하신 분이냐면 거짓말, 이간질, 핑계 이런 것으로도 더러워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살인은 말도 안 된다. 섞일 수가 없다. 물컵에 농약 한 방울 들어가면 그 물을 먹겠냐 안 먹겠냐 그랬더니 아우 더럽죠. 그것도 더럽죠. 컵도 찝찝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와 같다. 깨끗한 물인데 살인하는 죄가 똑 들어갔다고, 거짓말하는 죄가 똑 들어갔다고 그게 다시 깨끗한 물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생수세요. 여기 21절 22절 같은 15장에 21절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사망과 죄가 아담으로부터 왔는데 살리시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삶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야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시작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놓고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구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살인을 하는 일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인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마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도 도망갔을지라도 끌어내어 죽여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본인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처럼 섞일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났을 때 재판을 벌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너희가 장성하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안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교회도요. 성령님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점점 복음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예요.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이전에 내가 어떤 환상을 본지 알아? 이전에 내가 어떤 신유를 했는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어떤 지금 분쟁을 하며 이거 내 건데 안 뺏기겠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기를 먹어서 시험에 들게 할 바에는 나 그냥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이득권 하나를 그거를 놓쳤다고. 혹은 내가 가지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졌다고. 어차피 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것을 틈타서 마귀가 장난질하고 분탕질하는 데다가 나를 갖다가 거기다가 중간에 세워놓고는 나는 살고 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앞에 살인한 자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모순됨이 똑같아요.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라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거다. 전체를 어기나 하나를 어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너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이방 다른 제자들에게 지우려고 하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죄나 그 사람 것을 뺏겠다고 하는 죄나 똑같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죄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죄나 똑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오늘 아침에 마트를 갔는데 또 실장이 막 오더니 그 사람은 말하는 게 대부분이 다른 사람 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섞어요. 근데 다른 직원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실장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러고 다니는데요. 왜냐면 눈만 마주치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듣기 싫은 얘기들이니까 뭐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이 직원 흉이거나 아니면 윗사람들 흉이거나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그래서 말을 섞기 싫어서 나도 피해 다니는데 오늘은 오늘이 아니구나. 목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쉬었으니까 목요일날 갔더니 아침부터 갔더니 이제 제 푸드가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얼마나 물건이 요새 휴가철이라 물건이 잘 나가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라 많이씩 못 사놓으니까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더니 내 눈치를 보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제 밑으로 사람을 뽑아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뽑아줬고 지네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막 오더니 내 눈치를 보면서 나 사우동 가서 일했어. 어제 사우동 푸드 가서 거기 이제 튀김류 완전히 거기에 안 하게 하려고 싹 정리하고 테이블 정리하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그랬냐고 그냥 저는 비었으면 이제 천천히 할 만큼 채워놓으면 되니까 이제 그러냐고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신이 나서 얘기하면서 그쪽 푸드 언니도 가보니까 뭐라 그러더라 시켜야 일하는 사람이더라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 할 일만 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간장게장을 싸고 뭘 싸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얘기하는 중간에 저는 잘 가버리거든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밑에 치킨 언니가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반찬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제발 다른 사람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쪽 푸드 직원이 한 명이 그만뒀거든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직원 흉을 나한테 봐야겠어? 그 직원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쪽 내가 그러면서 나는 어제 아침에 혼났다 했더니 자기한테도 와서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보고 지금 여기 우리도 이제 치킨 그쪽을 정리해야 되니까 나보고 여기를 정리하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그랬죠. 물론 나는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지. 근데 난 그런 말은 듣기 싫어. 그리고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이용당하기도 싫어. 그래서 언니 나는 그냥 그런 말 할 때 와버리거나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리거나 그래. 그랬더니 언니가 그런 것 같더래요 내가. 근데 자기는 그렇게는 못하겠대. 저는 말하는 중간에도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말한단 말이야. 뻘쭘해서 갈 때가 많이 있다고 애들이 언니가 굉장히 화가 난 줄, 내가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가 아니라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랬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서 남 얘기 뒷얘기 안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 얘기 뒷얘기 하는 것이 그 일이 내게 속상했다. 그 일이 내게 좀 상처가 됐다. 이런 얘기를 모르겠어. 그런 얘기는 괜찮지만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좋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그랬더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는 우리 근처에 오게 하면 안 돼요. 또 악한 것이 악한 일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사랑할 존재예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그래도 그 최후의 만찬 때까지 어떻게든지 구해보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미워하시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미워하시지 않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팔고 십자가 그 일을 할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참 돌이키지 않아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신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참 마귀의 자신은 어떻게 예수님도 못 돌이키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다시 살아난 이 삶을 사는데 더러워지면 이 삶을 그리스도와 영위할 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는 힘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해야 가는 생수가 가득 차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멀리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 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삶을 살 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담의 후손처럼 죄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난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연연하지 말자고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연연해하지 말자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에 열심을 품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열심을 품자고요. 그럼 우리 깨끗해지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자 될 때 우리의 죄는 떠나가고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죽음은 삶으로 바뀌고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되며 모든 것이 전화위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 되었으니 이 삶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삶을 마음껏 누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